보통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말없이 적선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성의 없이 그냥 툭 던져주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조용하게 구걸할 때 소리내지 아니하고 적선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급하게 그냥 적선하고 가든지 아니면 정성껏 적선하고 가든지 그런 정도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제가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던져주면서 무슨 역사를 기대하고 무슨 큰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런 주목하라, 사람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의뢰의 아무런 의식도 없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적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을 합니다. 이 우리를 보라, 주목하라 하니까 이 거린이 당황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는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진정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 바람에 대해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믿는 자의 숫자가 3,000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모임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이고, 12사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인데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 말하는 말이 사실은 정말이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의심이 가기도 하고, 받는 자에게는 분노를 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말이 실제이지만 베드로가 거짓말로 주머니에 두툼하게 돈을 챙겨 갖고 다니면서 거지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이 없다라고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실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없는 곳에 주목하지 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라고 말했으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없으면서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야기시키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 남에게 있는 것 부러워하는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말에도 있듯이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이는 법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권세로 여깁니다. 돈 많은 것 행복한 일입니다. 돈 많은 것 즐거운 일입니다. 돈 많은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해서 그렇게 은금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가졌던 아합 임금에게 그 왕궁 밖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은 왕궁의 포도원하고 비교해 보면 그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끝까지 갖고자 했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 원인이 그의 탐심에 있었다라고 열왕기상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해서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동전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았겠습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습관을 따라서 적선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있었다면 오히려 기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부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뭐가 아쉬워서 하겠습니까? 재밌는 울지 않는 닭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닭이 자명종식의 역할을 하던 때니까, 그래서 한 가장이, 정말 부지런한 가장이 의욕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시장에 가서 아주 좋은 닭 한 마리를, 잘 우는 닭 한 마리를 닭 주인에게 섭외해서 사서 구입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처음에는 몇 번 울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예 울지 않게 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인에게 찾아가서 이게 내가 잘 우는 닭을 달라고 했는데 왜 울지 않는 닭을 팔았느냐, 물러달라. 그랬더니 상인이 씩 웃으면서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이가 풍성하게 모이를 줬느냐고.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최고의 모이로 많이 줬다고. 그러면 그 우리의 암탉이 있느냐고. 아이고, 그럼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암탉도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잘 갖춰져 있느냐고. 그렇지요. 다른 들짐승들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아주 잘 만들어서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해줬다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게 해줬다고. 그랬더니 상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탉이 뭐가 부족해서 울겠느냐는 것이죠. 뭐가 부족해서 울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역경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된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원칙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는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불행해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으로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름, 온전한 것, 그의 이름만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힘의 능력이고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도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40년을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뛰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에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경이로운 일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귀신아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 축출 사건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고 선포할 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할 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뛰어오르고 솟구쳐 올라서 사슴처럼 걷게 되는 경이로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장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선포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세가 온 천지에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